안녕하세요. 나의 소중한 번 여러분. 어느덧 100년이라는 참 긴 세월을 살아온 여러분의 친구이자 인생의 선배인 김영석입니다. 100년이라고 입 밖에 내어보면 참으로 짧은 두 글자입니다만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그저 아득하고 먼 길이었지요. 제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나서 문득 창밖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라는 것이 결국은 산에서 시작하여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꼭 닮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마치 굽이치는 계곡물처럼 거침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힘찬 소리를 내며 세상 모든 것을 후련했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긴 세월의 여정을 지나 거대한 바다라는 여물을 쉼터와 만나기 직전의 아랫물에 와 있습니다. 나의 벗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저 넓은 바다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힘찬 물살을 자랑하던 강물도 바다를 만나기 전에는 속도를 늦추고 강물을 가라앉히며 가장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넓고 깊은 바다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노년의 벗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늙은 교수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하소연들을 하시거든요. 교수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제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맛있는 것도 참아가며 안 먹고 좋은 옷도 아껴가며 입지 않고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늙고 몸이 아프니 세상에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는 듯합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조차 의무감에 억지로 오는 것만 같고 제 앞에서는 도무지 환하게 웃지를 않아요. 내 인생이 어쩌다 알리도 서글퍼졌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이 늙은 교수의 가슴도 미어지는 듯 아파온답니다. 그것은 나의 벗 여러분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삶을 잘못 살아오신 것도 결코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참으로 깊고 오묘한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겁고 영험한 힘을 지니고 있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숨 섞인 말 한마디, 허할, 서운함을 담아 던지는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차고 무겁게 만들어서 결국 자손들이 받아야 할 귀한 복과 밝은 생기마저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싫어해서가 아니랍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겁고 답답한 기운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답니다. 저는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집안의 흥하고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들은 무엇인가를 더 채우기보다는 비워낼 줄 알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삼킬 줄 아는 귀한 지혜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마냥 나의 벗 여러분께서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음이 아니라 영혼의 따뜻한 안식처로 기억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고 쓸쓸한 감옥이 아니라 황홀한 자유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한 철칙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고 집안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순간 혀를 깨물어서라도 기어이 삼켜야 할 세 가지 말이 있답니다. 오늘 이 늙은 교수와 함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벗 여러분이 자식들의 존경과 집안의 번성함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재앙이 되고 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의 끝없는 신세 한탄과 아픈 몸에 대한 하소연들입니다. 제 100년의 기억 서랍 속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아주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노란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말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신 늘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작신이야. 어젯밤에도 다리가 너무 쑤셔서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단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이렇게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늙으니 아무 소용도 없구나.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이야. 처음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몹시 걱정하며 좋은 약도 지어다 드리고 병원에도 극진히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불병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의사도 다 돌팔이로구나. 나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단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찾아온 자식들을 앉혀두고 서너 시간씩이나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만을 하염없이 토해냈던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찾아오지 않더군요. 대신 그저 통장으로 돈만 붙여왔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죽는 날까지 돈만 보내면 다냐 천하의 부르자식들이라며 원망 속에 눈을 감았답니다. 나의 밭 여러분, 자식들이 왜 그 아버지를 자꾸만 피했을까요? 자식들의 효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때문이지요.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오묘한 이치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 밖의 세상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집, 정겨운 고향집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랍니다. 부모라는 따뜻한 품에서 지친 에너지와 고단한 마음을 충전하고 육체와 마음의 고단함을 덜어내고 싶어서인데 만약 고향집에 와서도 부모님이 늘 나는 아프다, 죽고 싶다는 말만 하신다면 어떨까요? 집안의 공기가 온통 무겁게 가라앉아 버리지요.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랍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쏟아내는 탄식과 한숨은 집안에 아주 강력한 응기를 뿜어내는 햄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집안의 등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집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밝고 맑으면 그 집은 복이 들어오는 명단이 되지만 입만 열면 곡소리가 나고 한숨이 터져 나오면 그 집은 흉한 기운이 간도는 흉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우는 소리를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 정답던 그 집은 어느새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흉가처럼 변하고 만답니다. 살아나는 자식들이 그 무거운 기운이 가득한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해로운 연기가 가득 찬 방 안에 들어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막상 곁에 있으면 자신의 남은 기운마저 몽땅 뺏기는 것 같은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엄격한 이치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의 주문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여러분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늘 아프다라고 뒷버릇처럼 말하면 오전에는 이 사람은 아픈 것을 원하고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착각하여 더 큰 아픔과 가난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 속에 깃든 남아만 힘인 얼른의 무서움이지요. 사실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00년이나 쉬지 않고 달려온 기계가 조금씩 고장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몸의 통증을 자꾸 입 밖으로 꺼내야 되새기는 순간 그 고통은 어느새 내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아프다고 자꾸 말할수록 우리는 그 통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몸은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또한 그 어두운 파동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마땅히 들어와야 할 복과 재물은까지 가로막게 되는 법이지요. 복이라는 귀한 손님은 늘 밝고 환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인데 집주인이 어두운 얼굴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나의 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영혼의 방어술입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거든 몸이 조금 쑤시고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허리를 곧게 펴고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딱 이 한마디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그러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너희들 몸이나 잘 챙기며 살거라. 너희들 건강한 얼굴을 보니 내 병이 씻은 듯이 다 낫는 것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참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속의 작은 세포들이 그 말에 반응하여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긍정의 기운이랍니다. 부모가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견뎌내며 오히려 자식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일 때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말로 다 표현 못할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절로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 편안하고
든든한 에너지에 이끌려 자식들은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자꾸만 부모님 곁을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밭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집을 병원 대기실처럼 우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세상살이에 지친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고요하고 맑은 사원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불평을 딱 멈추고 침묵 속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는가? 그것이야말로 100년 인생을 살아온 이 늙은 교수가 드리는 가장 강력하게 복을 부르는 비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그동안 키워준 공치사를 하며 마치 빚을 갚으라는 듯이 감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그 모진 희생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느냐는 식의 말들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들은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맺힌 가장 깊고 시린 한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험한 고개를 넘으며 입고 싶은 옷 한 번 마음 편히 못 입고 먹고 싶은 것 꾹 참아가며 오직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낙으로 삼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이 늙고 기운이 없어진 지금 자식이 아주 조금만 소홀해도 그 서운함이 본물 터지듯 폭발하여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그 심정, 저도 100년을 살았으니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밭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말을 뼛속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평생 쌓아올린 그 거룩하고 숭고한 부모로서의 공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받을 귀한 복을 새 발로 걷어차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내치, 즉 도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내리사랑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듯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려는 투자도 결코 아니지요. 그저 생명이 이어지는 눈부신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희생을 생색내는 순간 그 순수했던 사랑의 물결은 거꾸로 치솟으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양적인 세계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은 그 자체로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집안을 일으키는 아주 밝고 따뜻한 기운이지요. 하지만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무겁고 끈적끈적하며 탁한 기운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래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을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침내 아들을 의사로 키워내셨지요. 친구들만 만나면 그 거친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자식을 가르쳤는지 입이 닳도록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너는 내 고생스러운 인생의 유일한 보답이라며 마치 주문을 외듯 그 말을 되풀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은 세월이 흐른 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달 적지 않은 큰돈을 생활비라며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드려도 그저 할 일만 간단히 말하는 아주 딱딱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뿐이었지요. 그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아주 차갑게 용건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자식을 보며 돈 좀 벌었다고 유사를 부리는 천하의 못된 놈이라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벗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식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스스로가 자식과의 소중한 관계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만들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 마땅히 갚아야 한다는 그 마음은 자식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어 숨통을 조이게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을 독촉하는 무서운 빚쟁이처럼 느껴지게 되는 법이지요. 세상 만사 에너지의 법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고 통제하려 하면 상대는 반드시 도망치려는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부모가 자꾸만 과거의 공적은 내세울수록 자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무거운 빚쟁이 같은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옛 성현들의 지혜로운 말씀 중에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시음불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평온을 지키고 멀어진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끈끈하게 이어주는 인생 최고의 비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희생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희생을 입 밖으로 내어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그 숭고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비참한 장사꾼의 거래만 남게 됩니다. 나의 벗 여러분, 자식을 키운 것은 그저 내 자식이 예뻐서 내 품 안에 어린 생명을 기르는 것이 내가 행복해서 한 일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기쁘게 다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보람차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생을 자식에게서 보상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보답을 자식의 행동에서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지고 외로움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주기 위해 태어난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독립적인 하나의 우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즉 방아착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쏟았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이제는 흐르는 강물에 다 띄워 보내십시오. 그저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는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을 누렸으니 이미 나는 받을 복을 다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투명하고 텅 빈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때 꽉 막혀있던 집안의 기운이 비로소 뚫리게 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자식들은 그저야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부모가 묵묵히 서서 그늘을 내어주는 큰 나무가 될 때 돌아옵니다.
침묵 속에서 묵묵히 베푸는 그 깊은 사랑만이 자식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다시 여러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며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황금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남기 위해 절대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난하는 말들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다 먹어가며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끈기가 없다는 둥. 역쯤 누구네 손자는 이번에 큰 회사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는 식의 말들 말입니다. 이런 푸념 섞인 말들은 친구분들과 모여 막걸리 한 잔 기울이실 때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이나 손주들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이 근질거려도 꼭 참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정의 따뜻한 화목을 깨뜨리고 집안의 북을 차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제 100년 인생의 모든 경험을 걸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이자 운명과도 같습니다. 제가 젊음을 보냈던 1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흐르는 기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낡은 지도를 들고 새 도시에서 길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억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쟁통도 겪고 보릿고개도 넘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고민은 다 배부른 소리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때의 고통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육체의 배고픔이었다면 지금 우리 자손들이 겪는 고통은 영원히 떨고 있는 불안함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경쟁과 남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밥 굶는 것보다 더 무섭게 젊은이들의 진을 빼놓고 있지요. 그런데 인생 선배 우리가 그들의 축 처진 어깨를 두드려주지는 못할 망정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로 그들의 아픔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듣기 싫은 꼰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자손들의 자존감이라는 뿌리에 독약을 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독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습니다. 정말이지 살을 베는 것보다 더 아픈 칼날이지요.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의 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차가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감도는 온화하고 화목한 기운은 재물과 건강을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안의 어른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나 명절에 비교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밥상머리는 저울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는 차가운 재판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이지요.
눈칫밥을 먹으면 몸에 독이 되어 체하게 됩니다. 속이 체하고 기분이 체하고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마저 체해서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수많은 가정들이 바로 이 말실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다 골마 터진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명문가 집안의 어르신은 평생 엄하게 대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믿고 사셨지요. 자식들이 집에 오면 칭찬은커녕 고작 이것밖에 못하느냐,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며 호통만 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사람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서는 서로를 헐뜯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그 어르신이 마음 편히 머물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나이 들매 특권이 과연 지식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넉넉한 포용력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모난 돌멩이가 강물에 깎이고 깎여서 둥글둥글한 자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알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노인의 품격이지요. 나무는 잎사귀 하나가 조금 시들었다고 해서 그 잎을 결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고 넓은 그늘을 내어주며 자식들이 쉴 곳이 되어줄 뿐이죠. 사랑하는 분들이여, 지금의 이 세상과 젊은이들을 여러분이 가진 옛날의 잣대로 함부로 재거나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를 젓고 있는 중이랍니다. 혹여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성에 차지 않는 점이 보이더라도 부디 입을 꾹 닫고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버릇이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대신 마음을 돌려 먹어보십시오. 그래야만 자식들이 비로소 이 집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자식을 야단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한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흙은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삭히고 결국에는 생명을 키워내는 귀한 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젊었을 옛날에는 말이야 라는 말로 지금의 세상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여서 보내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건강하게 살아있으리 되었다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깨달은 집안을 일으키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최고의 풍수이자 지혜랍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자한 침묵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자손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려는 욕심을 멈추고 비워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더하는 덧셈의 삶을 살았지요. 그때는 그것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노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일생의 황혼기는 철저한 뺄셈의 시간입니다. 욕심을 빼고 말수를 줄여야 비로소 평온의 바다 위에 둥둥 뜰 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 공기조차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어루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기운을 밖에 아닌 여러분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며 왜 연락이 안 오나 기다리는 사랑을 구걸하는 감정의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밖으로 쏟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는데 쓰셔야 합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 불평과 한탄 대신 눈을 감고 고요한 승대를 느껴보십시오. 입을 열어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가만히 눈을 감고 불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행복이란 결코 자식이 내 손에 쥐어줄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베란다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보석 같은 것입니다. 화초에 정성스레 물을 주며 생면이 살아 숨쉬는 신비를 느끼고 손때 묻은 낡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천천히 산책하며 땅의 기운을 발바닥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줄 아는 노인에게서는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충만한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 귀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한 고독입니다. 많은 노년의 벗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무서워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이기에 온전히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고독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자유를 왜 마다하십니까?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바로 고독의 환홀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려한 고독을 즐기기 시작할 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호수처럼 고요해지면 집안에 머물던 탁한 기운은 사라지고 말고 깨끗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근심과 원망의 그늘이 걷히고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와 넉넉한 여유가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벗들이야, 오늘부터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귀한 시간을 마치
왕처럼 누리십시오. 비우고 내려놓고 그저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끝까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년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벗 여러분, 일흔, 혹은 80이라는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를 인생의 내리막길이라 부르며 서글퍼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버려야 할 세 가지 말, 즉 아프다는 하소연, 자식에 대한 공지사, 시대에 대한 비난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무거운 마음의 짐 때문이지요. 행복은 무언가를 자꾸 더 채워넣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내려놓는 비움의 미학에서 찾아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동정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고독이라 부르며 즐기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괴로워하는 수동적인 비극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능동적인 축복입니다. 인생의 해질 무렵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이것은 신이 노년에게 준 선물, 바로 고독의 화물함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떨지 않고 고독을 우아하게 즐길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그 기쁨은 자식들에게도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절대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 하나 넣고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그릇을 꺼내야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옷을 입고 있지 마십시오. 집안에서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빙그레 웃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세상도 나를 소홀히 대하고 우주의 좋은 운기마저 나를 비켜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처럼 극진히 모시면 내 몸에서 귀치가 흐르고 그 귀한 에너지가 집안의 나쁜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너희의 뒷모습만큼 아름답고 위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숲속의 큰 나무처럼 말없이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어른으로 남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의 섭섭함도 미래의 불안도 아픈 몸에 대한 걱정까지도 오늘 밤 흐르는 저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꽉 쥔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들 수 있게 됩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저 김영석이 여러분의 밤을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마음속에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구름처럼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이불깃을 다 퍼주고 깊은 단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